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인가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있는 히말라야 산 8,848m라고 합니다. 저 산을 언제 정복을 했냐면요, 혹시 기억나세요? 1953년입니다. 그 전에도 수없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1953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취임식에 맞춰서 사람들이 꼭 저기를 정복하자고 아주 많은 그 원정대를 준비해 갖고, 또 많은 산악 장비도 훨씬 더 개발이 돼서 저리로 사람들이 떠납니다. 가가지고 누가 앞장을 서서 가냐면, 힐러리라는, 지금 클린턴의 힐러리가 아니라 다른 영국 사람 힐러리입니다. 그 앞장서 가는데, 그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셀퍼가 텐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1954년에 정복을 하는데, 저 정복을 딱 하고 기자들이 와서 이제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제일 먼저, 첫 번 정복은 누가 발을 먼저 댔느냐예요. 누가 먼저 발을 댔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텐징이 그럽니다. 사진에는 내가 나왔지만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첫 정복자는 바로 이 힐러리입니다. 내가 사진에 나온 건 내가 사진을 찍을 줄 몰라서 그 추운데 사진을 배워서 찍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만 나온 거지 내가 아니라 힐러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72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 내용이 자세하게 힐러리를 통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힐러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자기는 너무 지쳤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 텐진이, 그 셀퍼가 먼저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다렸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거기서 숨을 못 쉬고 그러는데, 그 텐징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힘든 시간을, 자기를 30여 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다리를 질질 끌고 올라오는데, 그 다리를 끌어서 강제로 해서 첫 발을 누구를 디디게 했냐면 자기를 디디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3m 더 가서 발로 꼭지점을 땅 찍은 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셀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한 거는 사실 저 텐징이 없으면 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전 세계에 너무 따스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남에 대한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가 이 힐러리를 또 높여준 거, 그 이야기가 이 네팔 사람들에게 쭉 퍼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공항을 갖다가 산에다가 만드는데, 물론 이제 8,000m의 공항은 없죠. 2,000m 정도에다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전 세계의 가장 높은 공항인데,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텐징 힐러리 공항이라고 진 거예요. 텐징 힐러리. 그렇게 해서 그 공항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스한 감동적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감동이 있어요. 다음은 뭐냐면, 45년이 지난 후, 이 사건 45년이 지난 후 이 자녀들이, 양쪽 집안의 자녀들이 같이 부모님을 기념하며, 이 텐진과 힐러리의 자녀들이 같이 이 산을 정복을 또 했답니다. 더 따스하죠? 또 따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에 그 자녀들이 또 등정을 시도하려고 한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일들은 자자손손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일,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일, 기득권을 높여주는 일, 참 따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 전국에서 고향을 찾아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가 큰 축복의 여러분들 가정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득권을 포기한, 과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주도권,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주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기득권을 포기한 것,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여기에 아브라함을 오늘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 성서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이제 머물러 왔는데 13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일 때예요. 아브람 때 이분이 자기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뭐라 그러냐면 서로 아브람하고 조카의 이 종들끼리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비가 한 3개월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늘 갈등을 하고 싸움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서로 갈등이 되니까 아브람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마 롯은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브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인가 그러죠, 성경에. 너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잘을 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줍니다. 먼저 포기한 거예요, 자기 선택권을. 왜냐하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갈 길은 뻔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선권이 있냐면요, 8절에 보면요, 친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올 거예요. 8절에, 13장 8절입니다. 이 친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패밀리의 대표되는, 이 집안의 대표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 족장이고 실제로 패밀리의 대표가 아니더라도요, 롯은 조카인데 30년을 부모가 없어가지고요, 자기가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롯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선권을 잡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볼 때 롯만 그렇게 보였겠어요? 10절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답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물이 많다 그래요. 그 땅은 물이 많대. 여러분, 가뭄이 지금 기근이던데 물이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있는 걸 가야 돼요. 물이 많아.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치 거기는 에덴 동산 같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4군데에서 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전 세계로 흘러가는 물의 근원이 창세기에 보면 4군데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물이 풍요로웠던데요. 또 그 다음에 뭐 어디가 나와요? 어디 갔다 그래요? 애굽 갔다 그래요. 애굽 같은 데는 무슨 강이 흘러나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거기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3가지 다 공통점이 풍요로운 물이 많은 데예요. 그러면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 거예요? 교통이 편하고, 애들 교육하기가 좋고, 학군이 좋고, 그 다음 병원이 있고, 또 뭐 노인 시설이 많고,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예? 나는 남이 없는,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뻔히 아는 걸 알고 뭐라 그러냐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하게 얘기했느냐, 아니면 이걸 억지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즐겨서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와요, 성경에.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막 그냥 기뻐서 그냥 가, 너 먼저 해, 뭐 이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한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에 9절을 보면은 나와요. 자, 왜 억지로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9절인가? 네, 9절 맞아요. 9절에서 억지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억지로 내가 자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나를 떠나가라, 요 말이 요게 억지로예요. 자, 왜 그런지 보면 나를 떠나가라는 명령어 같은데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히파라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명령이 아니라 지금 거의 애원하다시피 부탁하는 거야. 제발 빨리 선택해서 가라. 도저히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원하다시피 너 빨리 선택해, 죽겠다 진짜,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 그랬지만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요 막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왜 할 수 없을까요? 뭔가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사건이 없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1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1절 2절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도 했지만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요, 농사도 농작물도 빵점이에요. 힘들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뭘 했냐면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판단, 내가 공부했던 내 경험, 익스퍼리언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면요, 12장 9절에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주도권을 완전히 이양 안 합니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점점 남방이 어디예요? 부엘세바라는 데요.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요, 그렌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 부엘세바입니다. near 어디예요? 이미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거기 가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안 되는데 하면서 슬금슬금 어디로 오는 거야?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그게 9절의 이야기입니다.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경계선으로 왔어요. 사람이요, 경계선에 살짝 올 때는 힘들어요. 갈까 말까. 그런데 한 번 맛을 들이면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쉬워요. 쑥 넘어갑니다. 10절 보세요. 부엘세바로 잠깐 니얼 근처까지 왔는데 10절에 가니까 아예 어떻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애굽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거류하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힘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으로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갔더니만요, 기다리고 있던 게 뭐냐면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 땅에 갔더니만요, fear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명령하지 않은 곳을 가는 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선택하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해치겠단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두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끔찍한, 세상에 이런 남편은 아마 역사 일에 유일하게 딱 한 명일 겁니다. 뭐라 그래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위험해. 당신은 나와 이제부터 무슨 관계예요? 남매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부인도 남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져나가야 되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남매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구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내 머리로 생각과 아니구나. 더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야,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때 다시 한번 아멘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12장 4절을 보세요. 12장 4절.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따라갔고. 근데요, 인간이 힘들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생각을,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두고 살아야지, 내가 왜 이랬는가, 그 반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반성하고 13장 2절 어디로 가냐면요, 모든 삶의 것으로 옮깁니다. 아까 near 애굽, in 애굽, 이제 나왔어요. move, 이사인 거예요. 어디로? 13장 2절. 어디로 갔나요? 13장 2절이 아니 3절. 3절 뭐라 그랬어요?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도착해요? 베델은 가나안에 있는 데입니다. 베델은 어떤 데냐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허벌판이야. 조그만 동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짝밭이에요. 제단만 있어요. 제단 쌓는 데예요. 베델은 제단 쌓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이에요. 그리로 갑니다. 베델과 또 어디?
아이는 뭐예요? 이름 자체가 황폐한 곳이에요. 아예 이름도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 같은 그 조그만 마을로 들어가요. 거기에다 장막을 칩니다. 왜? 눈으로 보는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우할게. 그러니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애원하듯이 빨리 제발 선택해, 이겁니다. 속으로는 어때요? 제발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롯이 바보입니까? 롯은 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롯은 철저히 세상적인 거예요. 롯은 어디를 갈까요? 아니, 세상적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저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데 찾죠. 누가 나쁜 데 갑니까? 저요? 당연하죠. 일로 가겠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13장 어디냐면요, 13장 12절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 얘기는 빼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디를 찾냐면 큰 도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주 황폐한 시골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롯은 도시, 그 가운데도 어디냐면 소돔까지 아주 화려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굉장히 아주 화려했던 데입니다. 도시 중에서도 화려한데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에 근처까지 이르는 겁니다. near예요. 근처. 여기서 사람은요,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한번 맛을 들이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처까지만 왔는데 14장 12절을 보면요, 이미 롯은 어떻게 돼요? 소돔에 거주해 버립니다. 인소돔이 되는 거예요. 인소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 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19장, 창세기 19장으로 보세요.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 자기 성경을 갖고 우리 보세요. 네, 우리 가족분들도 오셨는데 저희는 예배 때 자기 성경을 갖고 이렇게 늘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리니 마침 롯이 어디에? 소돔 성문, 요게 중요해요. 성문에 앉았다. 자, 니얼 소돔, 인 소돔, 이제는 뭐예요? 성문에, 소돔 안에 아주 성문에 자리 잡고 앉은 거예요. 성경에 성문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가 이제 문제가 돼야 되죠. 성경에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도 나오고 성문에 앉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문에 앉았던 사람들은 딱 두 가지의 직업군들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재판관, 그 지역에 저지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유지, 부유한 사람이겠죠. 유지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롯은 이제 이미 이 소돔 땅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재판관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큰 도시에 자리 잡고 싶은 거 아닙니까? 롯이 된 거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1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롯은 소돔이 멸망을, 그 화려한 도시가 무너지면서 그 부인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어떻게 돼요? 동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제가 설날이라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말 안 할게요. 딸들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모압이라는 거, 다 이게 뭐예요? 그 자녀들 통해 나는데 그게 다 싸움, 이스라엘하고 평생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롯은 너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아브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아브람은요, 지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람. 근데 요 후에 뭘로 바뀌나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한 가족의 저거였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에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요, 아하, 지금 우리 목사님은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시골이 훨씬 사는 게 좋습니다. 도시는 별로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산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은 시골에서, 깡시골에 사는 거예요. 롯은 어디예요? 아주 좋은 큰 대도시에 사는 거야. 오늘 설교는 뭐예요? 대도시는 멸망을 받고 시골에 산 사람은 잘 됐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설교를 지금 풀어가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처음 인트로는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아, 도시 문화는 타락의 문화, 농촌의 문화는 타락이 덜 타락한 거, 그러면 덜 타락한 거 살아야지, 이렇게 성서를 아멘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에 사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가요? 자, 제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2002년도로 거슬러 갈게요. 타임머신 타고 2002년도를 쭉 가시겠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한국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됐어요. 뭘까? 기억을 해보세요. 주인공 아이는 상위야, 이름이. 할머니는 그 동네 사람을 직접 썼어요. 외부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영화 배우가 아니야. 그냥 마을 사람이야, 마을 사람. 할머니를 썼는데 77살 된 할머니예요. 허리가 다 구부정하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말을 못해, 듣지를 못해.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네 집을 찾아오는 걸로 영화는 시작이 돼. 왜? 부모가 도시의 갈등과 싸움과 이혼이라는 도시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온 겁니다. 영화 제목 아세요 혹시? 에? 집으로. 여러분 2002년도에 임신영 목사님이 아마 목회했을 것 같아. 그때 설교 제목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분? 근데 영화는 기가 막히게들 기억하시는 거야. 자,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으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집으로에서, 자 보세요, 아이는 도시의 아이입니다. 얘는 뭘 타냐면 롤러브레이드를 타야 돼. 시골에 갖고 왔는데 그걸 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그 마루, 그 나무로 만든 거기서 내가 막 화가 나가 짜증스러워. 밤이 되면 얘는 어딜 가야 돼?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에요? 시골에는 뭡니까? 뒷간이야. 그러니까 뒷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오강에서 넣어야 돼. 또 얘는 뭐가 먹고 싶어? 얘는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막 하다가 드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해준 게 뭡니까? 에? 거기서 영화에선 그래, 물에 빠진 닭, 백숙을 해줍니다. 얘는 프라이드, 튀긴 걸 원하는데 할머니는 물에 빠진 닭을 만들어준 거야. 갈등이야. 애가 막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야. 놀고 싶어, 게임기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야. 그 아이가 전자제품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계속 농촌과 시골의 언어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걸 알고 밭에 있는 그 채소를 갖다가 처음으로 따다 시내에 가져가서 팔아, 장사를 해서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 아이가 원하는 뭘 사줘요? 배터리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이 아이를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데 할머니는 돈을 절약하려고 버스를 안 타. 그리고 걸어가. 아이만 버스를 태워갖고 보내고, 할머니는 그 허리가 구부정 할머니가 집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이 아이가 그 영화에서 뭘 느끼냐면, 이제 감독은 뭘로 했냐면요, 자 보세요, 배터리, 전자기기, 프라이드 치킨, 이혼, 이런 끊임없는 도시문화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와 이 아이가 뒷간, 그리고 백숙,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버스, 이런 것들, 농촌적인 단어를 비교하면서 마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듯 영화에 몰입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결정적인 데서는 뭘로 바꿔버리면 그게 주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주제로 삼냐면 뭔가요? 할머니의 마음. 이거를 아이가 깨닫는 게 이 영화의 감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도시와 농촌은 인트로에서만 사용했던 시작이지,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할머니의 마음을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 이 손잔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어머니에게로 갈 날이 옵니다. 그때 얘가 자지 않고 7살짜리 아이가 실과 바늘을 다 깨나요. 길게.
그게 실을. 왜?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서 바늘을 잘 못 깨니까 자기가 할머니를 위해 바늘에다 실을 다 깨서 걸어놓고, 또 뭐 하죠? 할머니가 글을 못 쓰니까 두 종류의 카드를 만듭니다. 한 종류에는 뭘 써놨어요? 사랑한, 보고 싶다, 상우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프다, 상우야. 두 가지 카드를 해놓은 거예요. 할머니 아플 땐 요거 보내세요. 보고 싶을 땐 요걸 카드를 보내세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거를 해주고, 아이는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울면서 버스를 타고 떠나갑니다. 이 극이 2021년에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상우는 지금 엄청 성인 배우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 2021년에 이 할머니의 그걸 떠나고, 근데 그 후에는 골아픈 것이 생겨서 진짜 여기가 막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땐 절대 이걸 상업화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동네에 이게 또 막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드라마 영화에서의 메인 우리에게 주는 메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딱 하나입니다. 할머니의 마음. 자,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주는 메인 아이디어는 뭘 말하냐면요, 자 이제 왔죠. 감히 뭘 말하는 거예요? 농촌과 도시가 아니에요. 농촌과 도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주는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제가 요게 너무 비슷해서 찬송가를 하나 딱 찾아놨어요. 요건데 요 찬양의 요 3절이 너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뭘 모신 곳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초막이나 도시나 궁궐이나 시골이나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어디나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 도시는 나쁘다, 농촌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제가 월요일날 서울에서 일을 보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만, 성도님 어쩐 일이세요?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른들은요, 목소리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커요. 목사님! 그래서 예, 내일 당장 우리 집에 와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게 뭐 저의 시간과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 와서 그 다음날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냥 신방을 갔어요. 아침에 딱 갔더니만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걷지를 못해요. 이분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 이부자리라고 뭐 이렇게 요라 그러죠. 요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했더니만 이분이 이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서 의식이 없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받고 싶어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94이야. 그래서 예,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 내가 그냥 오라 그래서 미안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이분도. 그렇지만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저도 예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이분이 저에게 두 번째 과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꺼내서 이거를 꺼내요. 이분이 이게 뭐 성경책이야. 이 성경책을 딱 꺼내더니만 눈이 이제 안 보인대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한쪽 눈은 못 보는 거예요. 한쪽 눈 갖고 겨우 보시는데 성경을 못 본대요. 지금 성경을 못 보는데, 내가 죽으면 분명히 뒷정리를 할 사람들이 이거부터 정리할 것 같으대. 이제 본인 생각이에요. 이걸 갖다 버릴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늘 들고 다녔는데, 목사님 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성도님들 중에 필요한 사람을 꼭 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
솔직히 요즘 성경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오늘 갖고 왔어.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드시면 제가 나중에 나갈 때 제가 그분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갖고 왔어. 근데 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떤 마음인가? 이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기에 두시질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도권을 두고 아마 명절 무렵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두 가지를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언젠간 우리도 다 이처럼 세상을 떠날 가까운 날이 올 텐데, 여러분의 주도권을 아직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시지만 나에게만 두고 계속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고 사십니까? 제가 죽음 이야기라면 한 번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살던 데가 미국에서 산호세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 산호세는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국에는요 돌아가시면 아직 화장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미국은 매장을 문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매장을 해요, 돌아가신 이들을. 그런데 이분들이 산호세의 근교에 공원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공원이 굉장히 예쁜 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 공원에 안 묻혀요. 어디를 가냐면요, 거기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안개가 늘 있는, 바로 어디냐면 태평양 부근 할프문 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가다 보면 거기에 묘가, 공원 묘지가 있어요. 그 산 위에 있는데 그 공원 묘지를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아니면 그리로 갈 사람이 없는데 굳이 샌프란시스코나 이 산호세에 있는 분들이 그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민들에게 여쭤봤어요. 왜 여기로 갑니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부모님이 있는데, 그리고 고향이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이 그리기 원하셔서 그리로 매장을 합니다. 태평양 건너면 대한민국이 나오기에 그들은 죽어서라도 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고향에 대한 향수에 그곳에 묻힌다는 겁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이 왜 고향을 찾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딱 하나라고 봐요.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기억. 어떤 기억인가요? 어머니에 대한 냄새, 어머니에 대한 그 따스한 마음, 어머니의 냄새가 가장 기억이 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냄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에 살기가 힘들고, 정말 명절에 이런 시간을 낸다는 게 보통 시간이 아닌데도 힘들어도 고향을 가는 건 딱 하나예요. 그곳에 가면 과거의 기억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기억만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며 이런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땅에서 온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고향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분을 냄새를 갖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주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지금은 힘들고 아무 물도 없고 사막 같고 정말 벌판에 떨겨진 것 같아도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아브람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고향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온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명절에 이곳 고향을 찾은 모든 지체분들, 부모님 곁으로, 형제들 곁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